전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삼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줄은 끊어져요. 두 줄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세 겹줄, 삼 겹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인 PMI가 만 20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1위가 건강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2위는 뭐냐? 경제적인 안정이 오면 좋겠습니다. 3위는 뭐냐? 3위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소원을 갖고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행복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망의 줄은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붙잡으면 끊어져요. 건강 붙잡으면 오래 못 가요. 돈 붙잡으면 날아가요. 행복 붙잡으면 파랑새가 돼요.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 표가 참 재미있어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표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죽으면 천국 가자. 이 정도는 돼야 그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줄,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줄을 움직이지 말고 잡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그 소망의 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줄, 그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터 코크레인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Church's Confession Under Hitler라는 책을 썼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교회의 고백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소개돼요. 아인슈타인 엘버트의 유명한 말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특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 핍박 아래 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될 소망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의 줄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2023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줄은 격려의 줄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천인소지 무병이사라는 병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인소지 무병이사라. 이 말은 중국 후한 시대의 역사가인 방고란 사람이 그의 한서 하무왕가 사단정이라는 데서 사용된 말입니다. 천인소지, 1000명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무병이사, 병이 없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방법 간단하다. 죄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자꾸 손가락질만 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예인들을 향해서 인터넷에 악플 다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남을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마귀 중에서 제일 센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섭섭마귀에게 한번 붙잡히면 이것도 섭섭, 저것도 섭섭, 범사에 섭섭, 옛날에도 섭섭, 지금도 섭섭, 항상 섭섭, 영원히 섭섭. 사람이 이 마귀에 붙잡히면 자꾸 손가락질 납니다. 이 마귀에 붙잡히는 사람이 자꾸 남을 지적을 해요. 비판을 해요. 왕따를 시켜요. 무서운 병입니다. 교회에서도 멀쩡한 사람 하나 이상하게 만들려면 쉬워요. 자꾸 손가락질하면 죽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우리는 소망의 줄을 붙잡고 그 위에 격려의 줄을 잡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는 먼저 믿음의 소망의 줄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시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놀라운 격려의 줄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는 여러 임상실험을 통해서 정신병 환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는 것이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드물다 그랬습니다. 자꾸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나눈 사람들은 정신병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고 사는 사람, 남에게 후하게 베풀고 사는 사람, 남을 격려하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풀고 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서로 사랑해주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영광이 넘치니까 병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톨이병이라고 말합니다. 외톨이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서 무관심한 태도, 무감정한 태도, 멍청한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결국은 자신도 정신병에 걸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을 많이 격려함으로 여러분의 영육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의 줄이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 세일즈 회사의 CEO인 케이스 페라치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Never eat alone. Never 하지 마라. eat 먹지 마라. alone 혼자 밥 먹지 마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자꾸 혼밥의 시대. 이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혼자 밥 먹지 마라. 이 중요한 인물이죠. 마케팅 세일즈 회사의 CEO입니다. 마케팅을 잘하려면요, 마케팅을 잘하려면, 물건을 잘 팔아먹으려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려면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뭘 말하냐면 우선 먼저 베풀어라. 우선 먼저 베풀라는 겁니다. 관용하라는 겁니다. 관용해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에 성공하려면 뭐냐? 먼저 베풀어라. 먼저 베풀어라. 관용을 해라. 관용해라.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꾸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욕심 부리고 아주 짜게 노는 사람들. 그냥 만나면 그냥 짠 냄새가 나. 난 그런 분들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비성서적인 삶을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케팅 세일즈 회사의 CEO가 한 말을, 이걸 우리는 쉽게 넘기면 안 돼요. 먼저 베풀어라. 관용해라. 두 번째로 뭐냐? 자문위원단을 조직해라. 자문위원단을 조직하라는 거예요. 마케팅을 잘하면 옆에 자문위원단을 조직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한 이 자문위원단을 조직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응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응원을. 막 응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 저분 정말 잘해. 참 잘해. 잘해. 응원을 만들, 응원을. 사람은 이렇게 박수받고 격려받으면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자꾸 자문위원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시하는 자문위원장이 박수만 치지 말고 감시하도록.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돼. 근데 그걸 갖다 두려워해. 말을 안 해. 마케팅 못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가서 하든지 안 하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성장 원리예요. 교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먼저 베풀고, 소위 자문위원단 같은 이와 같은 교인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감시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21세기 무서운 병 중에서 세 가지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우울증과 자폐증과 치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치매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치매의 첫 단계는 혼자 있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지면 위험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둘째 단계는 듣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면 조용히 해, 시끄러. 이게 치매의 2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치매 환자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혼자 있으면서 남을 돌보지 않고 남을 격려하지 않아요. 남을 격려할 줄 몰라요. 이 영적인 치매 환자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듣질 않아요. 이 영적인 치매가 걸리면 안 들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멀쩡하게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변화가 없어. 실천이 없어. 새롭게 되는 게 없어요. 이 영적인 치매 환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망의 줄 예수님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른 분을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이리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교회 성장학 이론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찝찝하다. 두 주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해진다. 셋째 주 안 나오면 괜찮아진다. 넷째 주에 안 나오면 편안해진다. 다섯 주 안 나오면 나쁜 습관이 걸린다. 그래서 4개월 교회 안 나온 사람을 봤더니 교회에 앉아있던 자가 가서 술집에 앉아있더라. 마귀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모이지 않게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자가 뭐부터 하는 줄 압니까? 가서 들소떼를 팍 흩어놓습니다. 흩어놓으면 들소들이 살려고 막 도망을 가요. 그래야 제일 뒤에 떨어진 들소 한 마리는 완전히 공격 목표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마귀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잘 모여있는 성도는 공격하지 않아요. 예배의 줄을 잘 붙잡고 있는 교인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누구부터 공격하느냐? 예배의 줄을 놓고 있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줄을 굳건하게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마귀가 말입니다. 이렇게 흩어놓으려고 안 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를 써요. 사랑과 성령을 이 선행을 격려하는 대신에 뭐 하느냐? 비판하기 시작해. 이제 교회 안에 누군가를 동원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해. 공격하기 시작해. 관계를 깨뜨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마귀는 첫 번째 흩트는 작업을 해요. 흩다가 안 되면 교회 안에 누군가를 동원해 가지고 자꾸 손가락질을 시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누구를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이걸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 권하라는 거예요. 모이자, 모여야 된다, 모여야 산다, 이렇게 권하라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데 가만둬요. 여러분, 금방 죽어요. 우리 장병성 원사님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너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깨닫고 잘하겠다 그러잖아요. 집안에 아들, 딸이 있고 주변에 교회 다닌다 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놔둬버려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입니다. 권해라. 모이라고 권해라. 예배당에 나오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줄을 잡으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날이 볼수록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신약성경 216장 가운데 이 단어가 무려 318번이나 사용됩니다.
종말이 가까워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한 줄 압니까? 예배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줄을 끊는 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모이기를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교인이 타락하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압니까? 일주일에 공식 예배 모임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열심히 참석한 사람이 3번 참석하고, 3번 참석한 사람이 2번 참석하고, 겨우 2번 참석한 사람이 일주일에 1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교인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V자 편도로 날아가면 혼자 날아가는 경우보다 무려 70%를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러기들이 나가는 V자 편대의 그림을 하나 보세요.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영상으로 띄웠습니다. 이렇게 V자로 날아가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70%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러기들이 나가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냥 조용히 가지 않아요. 끼룩 합니다. 뭔 줄 압니까 이게? 앞에 나가는 기러기에게 힘내라. 선두를 지키던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힘이 빠지면 뒤로 물러나면 다른 기러기가 앞장서 가서 인도하는 이 기러기의 날아가는 모습이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인간이 살아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예배의 줄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 중에서 한 단어가 아주 굉장히 의미를 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 에피시나고게 모이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진 하나를 보겠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입니다. 병아리는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엄마 품 안에 딱 있어야 체온이 보존돼서 따뜻해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야 적으로부터 공격에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에서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뭐냐?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의 줄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오늘 저는 삼겹줄 신앙을 해보고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의 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다른 분들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무조건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예배의 줄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야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손 들고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줄 붙잡자. 소망의 줄을 붙잡기로 하면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격려의 줄, 예배의 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줄, 소망의 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일에서 예수님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격려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sincere worship, 신실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잘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듣고서도 또 예배 또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뭐 설교를 뭐 어떻게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머릿속에 자기 생각, 썩은 생각 딱 바뀌면 고치질 않아요.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저분은 참 안 고치는구나. 어떻게 안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삼겹줄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일요일 마지막 줄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